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역설적인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약한 거는 약한데 어떻게 약한 게 강한 게 될 수 있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것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 가운데 가장 절정에 있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야 액세서리로도 쓰기도 하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마다 다 세우고 있는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굉장히 끔찍한 사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사형 방법인데 그 방법이 얼마나 끔찍한지 로마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노예들에게만 적용했던 처형 방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말하는 거고 실패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십자가, 이 수치스럽고 실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오는다,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 이게 말이 되냐?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무슨 생명이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원리,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사도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두 가지의 그 외침,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초막절날 성전에 일어서서 외치면서 하셨던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절대로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는 자기의 목 하나 축이지도 못하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면 죄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야말로 심판을 당해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죄 덩어리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달려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는 한 사건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불평원망하다가 불뱀을 만나 죽게 되는 불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방안을 주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빗대어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뱀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뱀은 곧 예수님이다라는 말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불쌍한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죄예요. 저주예요. 예수님은 죄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죄 많은 이 세상과 죄 많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토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땅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목마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로 만드셨습니까? 시체가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빈 십자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목마르다라고 했던 그 입술로 내가 이제 성령을 생수의 강처럼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첫 번째 외침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두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겁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의 그 구원 모든 계획이 100%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결국 그 십자가 지신 이 모든 사건은 더 이상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완성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만 통과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만 통과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죄가 0.01%만 있어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100%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조금 미비해서 야, 내가 99%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했지만 1%는 내가 조금 해결하지 못했어, 0.01%의 해결을 조금 내가 못했어, 그러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공로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50%, 내 노력, 내 공로 50%,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벽했고 100%였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로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성령 없이,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늘 고통당하며 살고 있죠. 왜? 십자가의 그 죄사한, 완벽히 이룬 그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이 땅을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그 상처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성령 없이,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더 공허하고 더 목마르고 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붙잡지 마시고 허무한 것 또 붙잡고 목말라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히 이루셔서 성령을 주신 그 예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